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불을 내려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끓이니 열방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끓이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자유와 평안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한기용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에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김강실 목사님 내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세계 선교에 기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교지에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선교사 GMI 선교사 10기 훈련생들 이제 졸업하고 선교지로 나가게 되는데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부흥과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영철 선교사님 내외도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 기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GTD 189기 여자기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올라가는 모든 캔디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통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기도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밤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인재와 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기용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게 하면 돌아오면 오늘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강실 목사님 내외 영육간에 갖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니 마지막까지 아버지 세계 선교 마을에 기수임 받게 하시고 주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기름 부어주시고 선교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또 아버지 큰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마의 아버지 선교사 10기 졸업생들 붙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마음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선교사님 내외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GTD 189기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도 팬들이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GTD 189기를 축복하시며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불타는 바람 그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열려며 다 주님을 만나며 기도 응답이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며 하나님 우리 성령님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아버지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구별하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천국 시민된 기쁨으로 맛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심령들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보다 세상 헛된 것에 치우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과 결심을 다시금 굳건하게 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한기영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늘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드시며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김광신 울람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행하시는 곳곳마다 갑절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의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사역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촉각이 곤두선 지금 이 땅을 호위하고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 통들을 통해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GTD 189 여자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트레스디아스를 통하여 더 큰 영광으로 변화를 받고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없는 시대에 기가를 겪지 말게 하옵소서. 꿀송이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임재하는 은혜의 허락을 하시옵소서. 말씀의 풍성한 은총 속에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자는 소망을 갖고 힘이 없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하는 찬양과 경배팀 그리고 오케스트라 임원들과 율동팀 그리고 예배위원들을 수고 후에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성갑의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GMI 선교사 훈련은 10기생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사역지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기생 다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한영철 목사님과 같이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7개월 동안 한국에서 3개월, 미국에서 3개월, 또 한 달간 이제 단기 선교 훈련을 받고 이렇게 졸업해서 선교지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 선교사 훈련은 우리 출신들이 나가서 얼마나 귀하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 10기생들 통해서도 큰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손을 향해 주시고 그 자리에 앉으시고, 자 우리 선교부 장로님들 또 우리 김광신 목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 점점 선교의 문이 막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지마다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정말 참 어렵게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선교지 가서 사역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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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의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GMI 선교사 훈련원을 세워주시고 이번에도 10기생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귀한 훈련을 잘 감당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귀한 종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겠사오니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훈련받은 모든 것이 사역 현장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해주겠습니다. 이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들어가세요. 이번에 훈련 10기생들은 불 속에서도 훈련 받았고 은혜 기도원에 산불 났는데 그 불 속에서도 훈련 받았고 또 멕시코 단기 선교 가서 거기서도 엄청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이 주의 종들을 크게 쓰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30절 우리 옆사람 옛사람 인사 안 했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큰 영광으로의 변화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면 변화받게 돼요.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열려지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지만 내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느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실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축복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형이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해줄 때 형이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가로챘어요. 이 사실 때문에 한 집에 둘이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아직도 분이 안 풀린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 야곱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 마음이 이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야곱은 정말 아버지 축복 기도 그대로 20년이 지난 오늘날 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떠났지만은 지금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종들이 생겼고 자녀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 야곱은 참 꾀가 많은 사람이고 약삭 빠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 볼까 생각한 것은 이제 많은 가축들 가운데서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자. 그래서 이제 암염소, 수염소, 뭐 나귀, 황소, 뭐 각종 가축들을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80마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들이 그 가축마다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행렬로 지어서 쫙, 그러니까 얼마나 긴 행렬이 되겠습니까? 만일 형 에서가 물어본다면 뒤에 우리 주인 야곱이 같이 오고 있는데 이것은 다 우리 주인의 형님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꼭 그렇게 말하라는. 그러면은 이 형이 마음이 녹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야곱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을 다 야복강가를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만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데 웬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벌써 영감으로 느끼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천사구나.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27절로 28절을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제 이 야곱은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평생 그렇게 약삭빠른 사람으로 살아왔었는데 간교한 사람, 교활한 사람, 속이는 자, 이런 참 불명예스러운 그 이미지를 가진 이름인데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나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제 하나님의 황태자.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형 에서와의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신이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4절 말씀 보면 형 에서가 이 야곱을 보는 순간에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옵니다. 형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졌어요. 그리고 야곱도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 녹아져서 이제 그렇게 20년 동안 증오와 미움 가운데 불화하고 살았던 두 사람의 사이가 완전히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받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겨졌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기도 제목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저는 이 야곱이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간절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이제 야곱이 이 형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 아버지 이삭과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또 저에게도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형의 칼에 맞아서 내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에서의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응답하셔야만 하는 그 근거가 확실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베깅하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클레임, 확실하게 그 언약을 믿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그래요. 어떤 재산 문제나 사업의 문제가 생겨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계약서잖아요.
그 계약에 어떻게 법조항대로 되어 있느냐? 아무리 나는 작은 사업장을 하고 있고 상대방은 어마어마한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분명한 법조항이 정확하게 내가 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왕 아사는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 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많은 숫자. 그때 역대하 1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지금 아사는 거듭해서 계속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에요. 믿습니까? 바로 우리는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바로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바로 그 예수의 피,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시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일 물질 축복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나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약속을 붙들으란 말이에요. 만일 신유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습니까? 약속을 붙들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마다 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언약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방언을 말하면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자기 족속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9절 말씀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고향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확신이 있어야 담대히 부르짖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를 잡으러 오고 있다는데, 하나님, 이 분명히 제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에 저는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비전을 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야만 했어요. 그 광야는 단 하루도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 광야에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40년을 살 수 있었어요?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광야로 자기들이 멋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환경이었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해주셔서 살게 해주는, 더 기가 막힌 기적은 뭔지 압니까?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발 한 켤레 가지고 40년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고 거기 이집트 그 투어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광야에 가가지고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예, 금방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광야의 여정이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될 때요, 저는 진짜 원해서 신학교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나는 원래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학교를 가라. 근데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다고 나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뭐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의절하자고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다 나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에서 돈도 올 수도 없죠. 내가 어떻게 뭐 신학교는 그냥 갑니까?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신학교 보내시려면 학비를 책임져 주세요. 예? 내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들들 볶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난 학비 안 주시면은 나 안 갑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니까요, 이렇게 담대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내가 신학교 가는 거지 내가 원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학비를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안 주시면 나 안 갑니다. 근데요, 어느 날 우리 교회 행정 목사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갔더니 한영재한테 장학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세탁업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도 좀 좋은 일 좀 하자. 그래서 신학생 한 명한테 장학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이 나한테 온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딱 한 번 주고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빨리 장학금을 조성해서 얘는 돈을 줘야 신학교를 가니까 빨리 주고 그 다음에 해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저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사인을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 앞에 단단히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에만 순종한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풍지박산난 교회고 너무 어려운 교회란 다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도 가지 말라고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진짜 그 어려운 곳에 갔는데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을 했더니 그 한인들도 얼마 없는 그 샌디에고 척박한 곳에서 아이들과 1000명이 넘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냐, 그러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은혜교회 부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그때의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주님이 책임 안 지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면 반드시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이제는 배수진을 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26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야곱은 영감으로 느끼는 거죠. 이분이 누구라는 거.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분이 하나님 보낸 천사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려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은, 야곱이란 이름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다 해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 이 쌍태를 갖고 있었는데, 이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야곱이 얼마나 그렇게 아주 그냥 보통 약삭 빠르냐면은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형이 쑥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발꿈치 잡았다, 발꿈치 잡았다. 그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장자가 됐어야 되는 데가 뱃속에서부터 벌써 발꿈치 잡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회방하다, 비방하다, 속이다,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거룩한 이름이 주어진 것은 근본적으로 이 야곱을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내 머리로, 내 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살던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깨져야 됩니다. 이게 정말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엔 절대로 당신 놓을 수 없습니다 하는데 환도뼈를 탁 칩니다. 그 환도뼈가 위골된 겁니다. 이것은요, 야곱, 너 깨져야 돼. 너 깨져야 돼. 너무 너를 의지하고, 너는 너무 환경을 의지하고, 너는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네 꾀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 너 그거 깨져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꾀가 많았던 이 야곱, 이제는 완전히 부서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간절함이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80년대 말 그때 우리 은혜기도원에서 천막을 치고 산상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기도원 리버사이드이 얼마나 덥습니까? 또 이 산상 집회 할 때는 항상 더웠어요. 바닥에 천막을 그냥 깔고, 무슨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냥 그 천막에 사람들이 빽빽히 앉으니까 얼마나 더 더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박수 치면서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얼마나 머리에서 그냥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죠. 그 속에서도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 그렇게 은혜를 받는, 그 간절함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에어컨 바람에, 좌석은 비즈니스 좌석이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간절함이 없다면, 그 간절함이 없다면 어떤 것이 더 나은 겁니까?
에어컨도 없는 그 천막에서 하나님 내 은혜 받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더 행복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게 그게 행복한 거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없다면 좋은 환경이 결단코 영적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만일 지금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시험과 환난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금식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번 철야 기도해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24시간 기도센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은혜 기도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은 것이, 우리 가족들이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나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안 믿으니까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참 그렇게 기도를 해도요, 어쩌면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지. 예? 이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한국에 그 비싼 국제전화 전화로 어떻게 예수 믿으셔야죠. 네가 미국에 가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정신이 돌았냐.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좀 됐나 그러면 끊어라, 끊어. 좋은 소식 좀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실 걸 믿었어요. 간절히 응답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기도했더니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센터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2007년 3월부터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7년 말 2008년도가 미국의 1929년 경제 대공황 이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미국의 경제는 바닥이 나고 은행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공황이 오기 시작하고, 바로 그때, 왜 하필 다른 때도 아니고 그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선교하는 교회예요. 계속 선교비를 해외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비는 이렇게 어느 정도 책정이 딱 돼 있는 거예요. 한 주에 10,000불만 있어도 건축이 유지됐는데 선교 구자는 100,000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 같은 겁니다. 이걸로 건축사가 해버리면 될 텐데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예, 성경이 보내는 거죠. 그때 어느 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가 있었어요. 아, 목사님한테 누가 건축원금을 크게 했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건축원금 받은 게 있는데 좀 갖다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그 있지, 선교사 훈련원을 줘야 되겠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때 상황입니다. 그때. 예. 그때 잠깐 멈칫했지만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줘야죠. 어차피 돈 없는 건 마찬가지.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죠. 예. 가장 극심한 그런 경제 상황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그 터널을 통과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 막혔어요. 그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부터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이 20명이 같이 40일 금식 기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과 3일, 일주일, 열흘 해서 전 교인이 금식하면서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주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데, 사실 건축하는 것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인 한기옥 목사를 먼저 변화시키길 원하셨고, 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릴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응답 받는 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배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변화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생겨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주셨고 응답을 주셨어도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터널을 지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질 않아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이 되기 쉬운 거예요. 우리 기도에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데 더 큰 영광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있으며 더 큰 영광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세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마세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주이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축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심을 하게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하옵소서. 예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 속에 마음껏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는 저희들 마음의 중심을 보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드리고 1,000번제로 또 감사로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연락하시고 평생 물질 걱정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후이 베풀고 난 후 마음껏 물질과 시간의 자유함을 갖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보 인도하심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려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